성도 여러분, 성경은 다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 나누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한 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준엄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두 가지 말씀이 빠져 있으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이 가장 성경에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말씀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다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요,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죠. 여러분, 인류에게 임할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전포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에게 무서운 진노를 품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면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보지 않고 무지막지한 분노를 품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인간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의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왜? 인간을 보실 때 원수로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보면 분노가 치밀지요. 원수를 보는데 침착해지고 기분 좋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보실 때 분을 품고 계시고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거룩 자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모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지요. 그 하나님은 인간을 보실 때 공의로운 면에서는 분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됐든 자식이 됐든 친구가 됐든 가족이 됐든 분이 없을 때는 사랑하지만 분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원수가 되고 분노가 치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싸나워지고 말이 거칠어지고 감정이 폭발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원수관계라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룩 자체고 인간은 죄 자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보기만 하면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저걸 어떻게 때려잡을까? 오늘 여러분 이 영적인 말씀을 잘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주에서 가장 무서운 힘을 갖고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가공할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과 전쟁 중이라는 겁니다. 텔레비전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죠. 쩐과의 전쟁, 돈과의 전쟁, 살과의 전쟁, 지식과의 전쟁. 요즘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가공할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결국 이기게 되는 겁니다.
전쟁은 나라가 크냐 작냐, 인구가 많냐 적냐가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공할 무기를 갖고 있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전쟁을 해서 살아남을 자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기독교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나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나 하나님과의 전쟁이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일반 사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과 전쟁 중이다? 무슨 전쟁? 죄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구에 인간에게 전쟁을 일으키신다면 살아남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십시다. 노아 홍수 때 보겠습니다. 그때 노아 홍수 때 인구가 몇십억인지 몇백억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나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인간의 수명은 800년, 90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800년, 900년 동안을 살면서 아이를 마구잡이로 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00년, 600년 동안, 700년 동안 놓는다면 그 숫자는 수십억도 되고 수백억도 될 수 있는 계산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지구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무슨 전쟁? 물레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방주 속에 들어가 있는 생명체, 짐승의 생명체, 사람의 생명체만 보존받았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아라랏산이 덮일 만큼 비가 왔는데요, 하늘에서 샘이 열렸어요. 땅에서 샘이 열렸어요. 지금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아라랏산이 터키에 있다고 하는데 그 아라랏산의 미터수가 6,000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m를 덮을 만큼 눈이 왔으니까 살아남을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같이 떨어졌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쟁을 딱 일으키면 인간은 피할 길이 없어요. 도망갈 길이 없어요. 다 찾아내십니다. 그래서 가공할 하나님과의 전쟁에 있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가공할 능력, 지혜, 지식,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7절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피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수월이라는 말은 음부를 말하고 지옥을 말하는데 거기도 하나님의 손이 미친다는 거죠.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게가 없어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이다.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둠에 있으면 빛을 통해서 찾아내십니다. 바다 끝에 있으면 능력의 팔로 찾아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찾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또 하나 그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까지 전부 다 찾아내십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조금 중요한 말씀인데 귀담아 들어보실까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내나 하나님의 솜씨를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이 걸려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 사고나 비행기 사고나 자동차 사고 때문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서 익사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살다가 자연사로 죽었습니다.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사람이 살다가 죽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도 찾아내십니다. 언제? 부활시켜서. 믿으시면 아멘.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과 그분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 깊은 곳에 빠졌는데 누가 찾아냅니까? 그런데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연 그를 누가 찾아낼 수 있을까요? 장비가요? 근데 하나님 찾아내십니다. 목숨이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다 부활시키십니다. 그리고 다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찾아낸 그들을 만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죽으면 끝이라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이 땅에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내십니다. 그분의 손을 피할 길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찾아내는 겁니까? 왜 부활시키면서까지 찾아내는 겁니까?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왜 도대체 찾아내시는 것일까? 11절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여기에 보니까 자기 행위 기록책이 또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은 부활시킵니다. 그리고 찾아내서 그들이 일생 동안 살았던 행위를 낱낱이 찾아내십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드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도 여러분, 저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부활시키면서까지 인간을 찾아내시는 겁니까? 둘째 사망에 보내려고. 그 둘째 사망이 어디예요? 음부지요. 음부가 뭐지요? 지옥이지요. 거기에 떨어지면 죽지 않는 몸으로 그대로 부활되어서 고통은 세세토록 느끼는데 죽지 않는 것입니다. 찾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에게 향하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애 키우고 돈 벌고 누리고 여행 다니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딱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죽기 전에 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밖에 없고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박사학위가 10개가 있다 할지라도요,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전쟁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하고만 전쟁하고 있는 줄 알지, 사람하고만 전쟁하고 있는 줄 알지, 나라와 나라끼리만 전쟁하고 있는 줄 알지, 내가 가공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전쟁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는 곳이 성경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빌딩이 수억만 개가 생겨도 외형으로 보기에 초라한 교회보다 못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건물에서는 진리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걸 알려주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매한 인격을 갖고 공부를 많이 하고 고상하게 보이고 다른 사람한테 유명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나를 보시자마자 분을 품고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눈만 뜨면 나를 진격해 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합평하면 행복한 줄 아는 것입니다. 돈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삶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자기 욕구를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 마지막 심판은 뭡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당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준엄한 선전포고의 메시지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개인적인 심판, 나라적인 심판, 우주적인 심판, 마지막으로 영혼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가 선포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잘 가꾸어 가시길 바랍니다. 목숨같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준엄한 하나님의 인류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너희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전쟁이다.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죄만큼은 청산하고 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준엄한 메시지 잘 들으셨는데 우리가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왜 행복해 하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데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에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과의 전쟁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죽은 다음에 계속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받으셔서 여러분
이런 은혜를 주신 이 죄의 전쟁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28절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러분, 인류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전쟁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 여러분, 아까 첫 번째 27절에는 하나님의 공의면에서 말씀한 겁니다. 분을 품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류를 구원시키는 방법, 죄와의 전쟁을 종결시키는 방법, 분을 없애버리고 우리를 보기만 하면 사랑스럽고 이뻐하고 은혜스러운 얼굴로 다가오시는 그 성품도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등잔시키십니다.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길 때문에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계속 원망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또 음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라들고 주의 종한테 달라드는 그에게 심판을 하는데 불뱀들을 보내어서 마구잡이로 물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뱀이 가는데 말이죠, 아무나 무는 게 아니에요. 원망 불평한 놈만 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실력이 대단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뱀에게 물린 자마다 머리가 아프고 심장이 쪼여오고 몸은 퉁퉁 붓고 열이 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불뱀을 보내서 닥치도록 무는 것만 알려줬습니까? 그리고 불뱀들만 따로 보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독이 퍼져서 서서히 죽어가는 자에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놓고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살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주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고 대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그 출처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모은 것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지막지하게 짓밟았던 인류의 죄를 하나님은 예수에게 전가시켰습니다.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지구로 내려가서 33년 동안 살다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저 인류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네가 대신해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삼위 하나님이 회의를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것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6시간 동안을 고통을 당하셨는데, 문제는 오후 12시가 되었을 때 우주 전체가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차마 죄 없는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지구를 전부 다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주님이 운명하실 때까지 온 세상은 캄캄한 흑암이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인류는 죄의 어둠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류는 사망의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의 어둠, 사망의 어둠, 하나님의 분노의 어둠, 심판의 어둠 속에 인간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이거는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그랬죠? 이 지고 간다는 말이 제거한다는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목숨이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제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을 주신 것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어둠 속에 있고 심판의 어둠 속에 있고 지옥의 어둠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깥에서 역사하시고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고백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세례만 가지고는 가망이 없습니다. 물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갖고는 제사함과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했다면 그 다음에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유월절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의 물세례가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인이기 때문에 물세례를 받으면서 장차 나의 죄를 제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그 예수가 만나면 내가 그분께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내가 복음을 듣고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나의 죄를 위해서 33년 이 땅에 오셔서 율법 아래 사셔서 나를 위해서 온갖 저주와 고통과 창에 찔림과 못 박힘을 당하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나의 구원의 주로 믿을 때 그 구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자, 그때부터 이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삶이 펼쳐집니까? 자,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우리 아까 29절 찾았는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 영접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 완전한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세상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인 으로 주님을 모신다는 겁니다.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원의 주로 모시는 순간에 바로 우리는 완전히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데 뭐만 바뀝니까?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딱 이렇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의 공의의 눈은 없어집니다. 심판의 눈은 없어집니다. 정죄의 마음은 없어집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 은혜로우심과 긍휼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이 내게 머물기 시작하고 주님은 그때부터 그런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죄를 자기 아들에게까지도 넘기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활해서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죄를 해결하지 않는 인상은 하나님과의 무서운 전쟁은 이 땅에서도 죽은 다음에도 시작이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믿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전쟁은 끝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는 줄 믿습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못하면 못한 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때로는 징계는 하시지만 절대로 분을 품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나 더 이상 너하고 상관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천국 오는 그날까지 나는 네 아버지고 너는 내 자녀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 뭔가 상처를 입히고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면 우린 곧바로 회개하고 그 일을 멈추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눈을 뜨면 해가 있듯이 저녁에 되면 달이 있고 별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축복하심이 내 삶 속에 계속 머물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성경 한 군데만 찾고 마감하겠는데요. 이 말씀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하나님이 어서 와라 내 아들, 어서 와라 내 딸들아. 내가 아버지 말만 들어도, 이름만 불러도 그분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찾아오십니다. 그 다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노래하는 심정을 가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마다 노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 사랑하는 내 딸이, 내 아들이 예배하는구나. 나를 영화롭게 섬기고 있구나. 어렵다고 나한테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 앞에 노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를 보배롭다고 생각하니 이 세상에 사람한테 좀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결론 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첫째는 심판이요, 또 하나는 그 심판에서 피할 길, 하나님과의 전쟁을 끝내는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